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이제 매일 말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에스더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컸습니다.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서 그리고 정말 말씀이 주는 그런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렇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에스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들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듣기만 좋으라고, 단순히 의뢰만 받으라고, 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어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스더라는 말을 써요. 왠 줄 아세요? 이 에스더라는 말이 페르시아어로 했잖아요. 이게 별이란 뜻입니다. 별. 바로 스타. 별인데 실제로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포로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아였습니다. 고아. 포로인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 부모가 죽었어요. 고아예요. 어쩌면 한마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여러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쓰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미리 좀 나누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내 형편과 처지가 여러 고난과 문제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한 자였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순종한 에스더를 정말 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별처럼 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꼭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놀랄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는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그 루터와 칼빈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계에 있어서 정말 기억이 쓰임받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루터와 칼빈은 아예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설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서가 성경책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만큼 숨어서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후에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재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에스더만큼 또 가득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그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결국에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성도님들 좀 미리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 통해서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에스더서를 그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에스더서 이제 오늘 1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페르시아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뒤에 역사 일하시면서 여기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솔직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기도 응답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자꾸 환경과 상황은 꼬여가고 있는 것 같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애써서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 그럴 뿐이지, 영적인 눈만 열리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에스더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바람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게 여전히 응답 안 된 거, 내 눈으로 보기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곧바로 좀 보도록 할 텐데, 시향에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20분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좀 충분히 내용을 나누지 못하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매일 말씀 기도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 일이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여러분, 오늘 에스더 1장은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알아야 또 이 말씀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70년 후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고레스가 말했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소위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 왕이 여러분들 두 번째 왕이고, 근데 이 다리우스의 아들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1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들이 바뀝니다. 고레스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바뀌고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그동안 우리는 특별히 고국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학기스가라도 그렇고 주로 그 고국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말씀이었더라면, 바로 에스더서는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예전에 바벨론 땅, 바로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곳에 7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거기가 고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년만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도 거기 고향이 되잖아요. 다른 데 돌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또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정착해서 안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엄청난 여러분들 그 통치를 했어요. 전 세계를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127지방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입니다. 도. 미국으로 말하면 주예요, 주.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 통치하면서 127개 도로 나눴던 엄청난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세 차례에 걸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4절, 5절, 9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히만 나눌게요. 먼저 첫 번째 잔치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무려 180일에 걸쳐서 여러분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조금은 놀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잔치 한 번 하잖아요. 잔치 한 번 하잖아요, 하루. 근데 무려 여러분 6개월 동안을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국이 지닌 부요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고, 근데 이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127개 지방을 다스린다 그랬죠. 그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을, 그런 각 통치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부르니까 180일 동안 여러분들 잔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5절 말씀해 보면 또 그 수산이라는 도성에 있는 또 백성들을 또 불러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하수엘의 왕의 아내가 바로 와술인데 왕비죠. 이 왕비도 또 이제 또 여자들을 또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오늘 말씀에서 세 차례 엄청난 잔치가 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엄청난 잔치를 왜 벌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릇들도 다 금이에요. 금. 그냥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벌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위대한지를 자랑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 세계 역사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사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고요,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잔치를 벌였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다리우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우스가 그 피 맺힌 한 맺힌 수건이 있었어요.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와 함께 강력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는 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 패하게 되고 결국엔 그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정벌하기 전에 정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전쟁하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 또 자기가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 위대함,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알리면서 우리와 나와 우리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부유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 이길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알아야 에스더서를 좀 앞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술을 마셔요. 술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술 취한 가운데 뭘 하고 싶냐면, 지금 수많은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해요? 자기 아내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와스디라는 이 말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와스디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만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전해 듣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해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 와스디가 자존심도 강한 데다가 지금 왕이 술 취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나면서 분노가 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왕이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고 왕이 법을 잘 아는 왕의 자문관들에게 물으니까 이 왕의 자문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에 거절함으로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온 나라의 여자들이, 아내들이 와스디 왕후가 남편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대.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편들 말 안 들어도 되겠네, 거절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분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왕의 명령에 거절했다고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분들 왕비가 왕후 와스디예요. 근데 그 명령 거절했다고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랄 노자인 게 뭐냐면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와스디 왕후는 아들, 그 와스디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이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19절 말씀, 여러분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먼저 좀 알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와스비가 왕후였을 때 에스더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포로였고 그리고 고아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산 거죠. 누구도 에스더에게 주목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가 모르는 또 한편에서 왕궁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지금 내가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술 취했는데 술 취한 중에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명령을 하고 명령을 들은 와스디는 또 그 명령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시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자문관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다 듣게 되면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편들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거, 왕의 신하들이 말해요. 왕후의 자리,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 주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와스디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여기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 두 가지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놀랍게 여러분들, 그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비와 또 그 왕의 신하들,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스더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면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왜 은혜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아직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와스디와 에스더를 비교해 보세요. 와스디는 여러분 왕후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녀는 폐위가 되고, 지금 에스더는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자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별 볼 일 없고 약한 것 같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 별 볼 일 없다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고 에스더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붙들고 그냥 곧바로 그냥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정말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지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내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내 삶의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지금의 내 처지가 에스더처럼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내 삶은 여전히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에스더처럼 비참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비록 약할지라도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에스더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나를 별처럼 보시면서 나를 쓰십니다. 주여, 약한 나를 하나님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에스더처럼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